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것을 내어놓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이 자리, 이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아쉬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에 있었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감사한 날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 영향으로 다친 저희들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훌륭한 성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 충성하여 그 삶이 은총받게 하시옵소서. 인천평화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축복 내려주시고 계신 곳에서 빛이 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단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반응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사님 기도대로 5월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 아쉽게 이제 오늘 한 주 남았네요. 이렇게 또 좋은 날에 함께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온라인 줌 목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8시에 있습니다. 지금 목장 모임 또 어제 했는데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삶 공부로 교회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또 여러분들이 뭔가 희미하지만 원했던 것들을 결국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통독하는데 이번 주 이제 에스라 이번 주에 읽고 다음은 이제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더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성경이 재밌다면 알겠죠? 재밌어요. 옛날 청년 때 성경 읽은 그 감정이 막 올라와요.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같이 여러분 밴드를 한 이유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 제가 초대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보신 분도 있어요. 성경 안 읽었어도 남들이 혹시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 올려주세요. 기웃거리는 모습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게 저만 잘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너무나 우리 청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니 주님 형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슴이 벅찹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이 사랑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 그 몸을 늘 하나님이 보듬어 주심으로 늘 세워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들 주께서 일일이 아시니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의 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시고 머리털을 세신 바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살피신 대로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337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는 그런 힘있는 신앙의 삶들을 행하도록 하나님 더 좋은 여건들과 환경들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주님, 신속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둠의 그늘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세상이 다시 밝고 명랑한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백신을 맞아서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항상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생산성이 높아지게 하시고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옥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기쁨과 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를 주시옵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아버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부모의 그 심정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우리 집은 사랑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집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라난 사람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말씀에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진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를 공부해도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지혜자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갑절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수고하지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는 지혜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로 꼭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신음하는 영혼들 위로하시며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데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 주님,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작고 부족합니다.
누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계신 능력 있는 교회, 생명 강수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심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믿음이 심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예배를 위한 그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오직 기쁨과 영광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5번째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달 설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좋아질 수가 없다고 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이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우리가 5월달 설교를 계속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자,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이 대답은 한결같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신음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난 20년 동안 11만 쌍 이상입니다. 11만 쌍 이상.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만 쌍이에요. 부부는 2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자식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평균 3, 4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3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본 것은 20년까지만 조사한 건데 최소한 어떤 애는 16만 쌍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가정의 아픔들이 커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뿌리입니다. 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혹시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노인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노인으로는 아니지만 가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젊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관절이 아프도록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참는 절제하는 힘도 작아지고 모든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내는 힘이 약해졌어요. 참아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잘 참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다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꼭 잘 참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지금 계속 1등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 좋은 1등.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배 많아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술 먹고 죽는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최소한 2배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10대, 20대, 30대가 죽는 그 분포들을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젊어서도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는 질병 1위가 아니라 죽는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힘들죠? 힘들대요. 저는 얘네들이 뭐 힘들까? 밥 먹여줘, 입혀줘, 달라는 거 다 줘. 재워줘, 깨워줘, 학교 보내줘.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애들한테도 분노가 많고. 왜 요즘 애들이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쌓인 게 많나 봐요. 쌓인 게. 쌓인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들도 얼마나 쌓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영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음식을 놔두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애들 그냥 영상 틀어놓고 인터넷 하지 마.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미끼를 던져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독한 여러분 고통의 고문이에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절제력도 없고 참을 힘도 없는데 의론도 못하는 걸 애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론으로서 미안한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인터넷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설령 직장 들어가도 너무나 힘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캐사라사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돈으로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어쩔 때 정말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쩔 때 막 애들하고 헤어지는 꿈을 꿔요. 막 내가 막 어디 막 툭 떨어져요. 키 크려고 그러나. 그럼 막 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헤어지는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녀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갖고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큰 소리는 많이 쳤는데 이거 잘 안 했거든요.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간지럽습니까? 유치해야 찬란하고 유치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할 때 보세요. 아이고 유치해.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도 부모님 가정에서 주는 이 사랑으로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줄 게 없어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중간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이 제목을 보면요, 그 제목들이 조그맣게 달려 있잖아요.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왜 기록이 됐을까?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즐거우려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즐겁게 살려면 많이 알아줘야 돼요, 서로. 그래서 많이 알아야 재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재밌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럴까? 저런 분이시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또, 쟤는 왜 그럴까? 저런 애예요. 그걸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알면은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골프가 전에 재미없었거든요. 당구가 더 재밌었고. 근데 골프를 요즘에 가끔 봐요. 막 홀인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골프 용어, 뭐 버드 하나 넣으면 다 새 이름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알수록 재미있고, 버디, 보기, 더블 보기, 이런 거 알면 재밌어요. 골프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알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우리가 목장하면 재밌어요. 왜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우리 양주영 집사님 재밌죠? 재밌어요. 알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노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노출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완전히 노출하기는 어렵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7, 80%. 그 정도는 노출해 줘야 돼요. 100%는 노출하지 마세요. 20, 30%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대. 7, 80%는 노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면서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교회 올 때 노래 좀 부르세요. 교회 올 때 싸우지 마시고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저희도 집에 올 때 제가 진짜 옛날에는 소리 컸거든요. 근데 설교하면 힘이 돼요. 락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지키려고 되게 노력해요. 옛날에는 막 도레미파솔라시 도 3옥타브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1옥타브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켜지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온 가족이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가야 돼요. 차도 없는데 걸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그 전에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움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 127편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근데 128편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시편은 대부분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어요. 그 르무엘 몇 사람 또 있어요. 그 대부분이 솔로몬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 유치해 보면은 짐작이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에요. 그럴 수, 또 그게 유추가 되는 건 솔로몬이나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 성전을 준비한 사람,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와닿는 거죠. 왕입니다, 두 분 다. 솔로몬,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국 강병을 누린 왕들. 어마어마한. 솔로몬 시대 때는 모든 그릇이 금그릇. 금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은은 귀금속에 포함도 안 됐대요. 백향목 나무, 으리으리한 나무로 짓는 집, 이런 게 뽕나무처럼 흔하였더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솔로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자, 이런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해나?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다윗도 부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 부귀영화를 누려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되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먼 거리를 가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가면서 노래할 만큼 그렇게 신바람이 있는 것일까? 노래 한번 가족들이 불러본 적 있나요? 예배 시간 아니면 힘들 거예요. 춤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울 줄을 모르는, 초상집에 가도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들이 많아서 반응들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도 약간 반응들이 조금 그러네요. 힘들죠. 근데 좋으면 반응이 많이 나와요. 내 상태가 좋으면. 자,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 한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 행복의 조건입니다. CBS 라디오 제가 잘 듣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행복의 조건으로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좋은 남편하고 좋은 부인하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거래요. 그 한마디로 가정을 꾸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최고의 남편 부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위예요. 2등이 뭐냐?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3등이 건강, 4등이 명예, 그리고 막 쭉 나왔는데 교육도 있어요. 교육, 공부. 자, 여러분, 이런 걸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마 거의 공통적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배우자. 그리고 좀 이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역시 돈과 건강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얘기하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여튼 지금 최고의 것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1번, 2번, 3번 다 바라죠. 다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1번, 2번, 3번을 다 가지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믿습니까? 소망을 너무 크게 가져서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이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은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네요. 자,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건강과 좋은 배우자, 교육을 다 받았어도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져도 꼭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좋은 건 사실인데 그 가져도 조건이 서로 다르니까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50대 50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은 얻기도 어렵지만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는 이 행복의 조건에서 시선을 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데이터라도 나왔고 성경에도 나왔고 데이터라도 사회 현실 속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은 남편, 부인을 만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제시하는 길로 가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행복을 위한 조건은 그래서 딱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세요? 평생에. 할렐루야.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로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 여러분의 생사가 결정되는 건 딱 하나님 한 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지만 저도 무서워요.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엄청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제 문을 안 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아주 좋은 글로, 책으로 사람이 가르치고 강의를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가정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곳에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말을 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인류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됐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세워주면 역할 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꼭 잘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0.1%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정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도록 가정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경외. 여러분,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이게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리스펙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존경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얘기하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하면 아주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의가 나오고 질서가 나옵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예의와 질서 속에서만 딱딱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사고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질서도 있고 사랑이 더해지면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해요.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대학에 못 갈까 봐 두려워해요. 대학 못 갈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실업자 될까 봐 두려워하고,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할 게 있어요.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묶여요.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을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계속 가난한 삶에서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요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이런 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 지옥불에 던지는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도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게 가정의 할 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부부싸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 이거 둘이 얘기해봤자 계속 싸웁니다. 둘이 얘기해봤자 계속 싸워요. 아무리 알았어, 미안해, 그런데 하고 또 싸워요. 끝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지만, 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께 일을 맡기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싸울 때 가정이 망가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지려고 싸워보는 건데, 요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하나님이 이 가정 위태롭다. 하나님이 오시면 싸움이 그칩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오면 싸움이 그쳐요. 엄마가 말리면 애들이 잘 계속 싸워요. 그렇죠? 누가 나타나면 싸움이 그치죠? 아빠가 나타나면 싸움이 그쳐요. 아빠 그냥 막, 예? 아빠의 오봉산이 보이는 순간 막 벌벌 떠는 거죠. 자, 힘이 있는 자가 제압합니다. 성경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제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 제일 좋습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지. 출발이 좋아야 돼요. 스타트.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안 되면, 가정에서 안 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오면 선생님이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쳐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잘 안 돼요. 여기선 최소한 주는 거예요. 기본만 주고 가정에서 다 하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1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다 주셨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지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단추가 처음에 잘못 깨면 끼면 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으로 첫 단추만 깨면 나머지는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경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시편 128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짝성경. 여러분, 행본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뭐하냐?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서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까? 순종하는 사람 써요. 실력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은 좋은데 대들고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종. 교회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고급한 자리에 가야 돼요. 나라든 어디든지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 이거 같은 건데 이거 하나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착하고 좋은 배우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우리 집사람이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돈을 남편들이 죽도록 벌어오고 막 부인들이 벌어와가지고 여보 벌어왔으니까 마음껏 써 해가지고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잘 안 주려고 그래. 그렇게 착한 남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부인이 현관에 오기 전부터 뛰어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서 여보 왔어요. 막 수고했어요. 오늘 뭐 이런 부인 봤어요? 없어요. 오면은 잔소리 막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안 오고 왜? 그런 부인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밤새 치료해주고 병원해주면 좋겠지만 하루 이틀이지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 2, 3번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못 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데 그래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 자, 빨리 진행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진다. 두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져요. 행복. 예? 오늘 이 찬양을 한 곡 불렀어야 되는데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부인한테. 부인들 들어보셨나요?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여보, 나는 행복해. 이런 소리 최근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행복합니다. 이 소리 언제 들어봤어요? 또 애들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행복해 얘들아. 언제 들어봤어요? 사장님이 사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언제 들어봤어요? 직원들이 또 사장님한테 사장님 때문에 행복해. 이 행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 번도 안 써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 흔하디 흔한데 정말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이걸 안 씁니까? 교회 와서도 안 써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누워서 이게 한 번을 안 해줍니다. 한 번을 안 해줘요. 그거 한번 못 해줍니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성도 간에 그걸 못합니까? 칭찬 한번 지난주하고 똑같이 왔어도 지난주하고 다르다고 이런 말 한마디 못해줘요. 다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그게 여러분 그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에요. 예? 우리 집사람은 기도 제목이 항상 이제까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예? 무조건 감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애들은 내일 밥 먹을 거 걱정하더라고. 현승이 걱정하나? 걱정 안 해요. 현승이는 다 엄마가 해줘요. 뭘 걱정합니까? 애들이 내일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걱정하더라고. 우리 현진이 걱정하더라고. 여러분, 다 부모가 깨져서 학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한 수고대로 대가를 받는다. 여러분, 일한 대로 대가 받습니까? 예? 막 여러분 주일날도 불러내고 토요일날도 불러내고 야근도 시키고 막 이거 막 했는데 그렇다고 대가를 더 줍니까? 달란 말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죽도록 뼈 빠지게 일했지만 대가를 못 받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겨우 밥만 먹여줬어요. 심지어는
밥만 먹여줘도 살찌고 포동포동하니까 막 때리고, 아기를 달라니까 아기도 막 뺏어갔어요. 여러분, 안 줬습니다. 다 뺏어갔어요. 뺏겼습니다.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아유 나 밥값만 해야지 하고 게으르게 하면 뒤지게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촉두럭이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업장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잘 되라고 제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일정 지주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 기도 엄청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라고. 내가 옛날에 우리 공유자 성도님 3배로 기도해 줬더니 항의가 들어왔잖아요. 3배는 좀 그렇고, 그래서 7배로 올렸어요. 7배. 하여튼 저는 막 합니다. 30배 60배. 여러분 월급을 7배, 우리 양리산이 월급을 7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양리산이 난리 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김동찬 목사님 지금 7배. 아마 김동찬 목사님 하루 종일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도 7배면요 우리 광계동 지역에 한번 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다 받는 세상 아닙니다. 알바, 정규직 똑같이 일하는데 알바와 정규직이 달라요. 똑같이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돈 못 벌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저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밭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항상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창고에 항상 쓸 물질이 가득합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아멘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좋게 해주신다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고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의 식사 값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5천 배예요. 여러분 성경은 1000대까지 30배, 60배, 100배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5천 배가 넘어요. 오늘 하루 일당 5천 배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올리브 묘목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요의 상징, 행복의 상징,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분 약을 치료하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뭘로 치료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치료해요. 향도 나고. 제가 토끼에서 좀 사다 드렸는데 잘 바르셨어요? 예. 포도즙이 많을 때 포도즙을 막 밟을 때 부자인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 이러니 여러분 그냥 막 부유해지고 넘치고 막 이러니까 풍요롭고 식탁에 막 즐거움이 있고 이러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어때요? 남편이
사랑이 넘쳐요. 막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둘러앉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삶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기쁘지 않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싸워야 돼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싸우면 이깁니다. 어떤 도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 풍조, 세상의 가르침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거 싸워야 돼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와 싸워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 구원의 축복들, 이 땅에서 얻어지는 여러분 직장과 자녀와 아내와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육신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은 걸 구하고 찾아요. 하나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니 우리 집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행복의 그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행복자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가정이 어렵고 자녀 키우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세상이 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풀려집니다.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행복하여 기쁨이 넘치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재민 이사님, 황정민 이사님